본문은 아하시야 왕 아합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 아하시야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 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든 그는 이 병이 쉽게 낫지 않으니까 병으로 인한 자신의 이 결말, 즉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병이 고침받지 못할 것인가 궁금했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사자들을 블레셋의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엘리야를 아하시야가 보낸 사자들에게 보내서 자기를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은 아하시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그론으로 가던 사자들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에그론까지 가지 않고 이제 도중에 돌아가게 되죠. 아하시야는 이 사자들을 통해서 도중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는 걸 확인한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알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50부장과 그 50부장에게 딸려 있는 50명의 군사를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죠. 처음으로 보냄받은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가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왕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려오지 않고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자기를 붙잡으러 온 그 군대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의 선포가 끝나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사들을 불살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또 다시 군대를 보냈고, 두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군사들은 엘리야에게 가서 전하고 똑같이 왕의 명령을 그저 전합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와 그 두 번째 보냄받은 군사들도 다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내는데 그건 이제 다음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 아하시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또 왕의 명령에 그저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나아간 군인들은 왜 하나님은 그 군인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셨는가 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하시야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나아갔던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신 것은 정말로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하시아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심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왕이 보낸 사자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사자들은 이제 돌아가서 왕에게, 아하시아에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아하시아가 병상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진정한 심판은 말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죽는 죽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향해서 가는 사자들에게까지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병상에서 죽어가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보내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마지막까지 거절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실 아하시아가 병든 직접적인 원인은 사마리아 궁의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게 계기입니다. 1절은 2절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병들었던 시기, 그 국가적 상황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이었으니까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거죠.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모압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이 모압 족속이 자신들이 조공을 안 바치고 독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전에 있었던 약속, 조공을 바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친 것은 아합의 죽음과 연관이 있고, 아합의 죽음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력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국력이 약해진 이 결과는 아합의 죽음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합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은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아합의 죽음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합의 신앙적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는 깨달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신이 병들기 이전에 이 국제 정세, 국가
정세를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라는 이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겁니다. 또 병들었을 때 분명히 그는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죠. 사실 이 믿음의 왕들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국력으로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략 50만 군대로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갑절이 넘는 이 군대, 고대 사회에서는 군인 수 자체가 군사력이기도 하고, 물론 무기도 구스의 100만 군대에는 전차도 있고 이 군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고, 그 아사는 전쟁 승리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꼽히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노년에 병이 들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게 되는 거죠. 물론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더 의지한 거예요. 의사를 찾고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의사를 찾아가지만 내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도 질병이 걸리면서 물론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죠.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지 않으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는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의사의 도움을 얻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생사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책망을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사람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거죠. 병이 들면 의사를 더 의지하고,
궁핍해지면 돈을 더 의지하고. 야, 하나님이 없어서 니네가 의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필요한 것을 얻는 행위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는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분명히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합의 생애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에서 매우 긴 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인 거죠. 생각해 보면 아합의 이 노년에 통치 말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아합이,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이 겸비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가 뜻을 돌이켜 아합의 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아하시아는 어디서 알게 될까요? 직접 보고 알았고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여기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아하시아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전했는지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그 사람,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안 쓰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냈을 때에도 처음에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 한 사람을 못 잡을까요? 잡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군사가 엘리야를 잡으러 갔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었대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또 군대를 또 보내요. 붙잡아 오라고. 여러분, 아하시아의 죽음은 물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언제까지요? 죽음이 이르기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달립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는 같이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이 일반 죄수와는 전혀 다른 그 모습, 그걸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는데요. 백부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죄인들은 오히려 죽음이 자기의 형벌로,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 자기에게 내려지게 될 때에 막 저항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는 향해서는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보통은 저주를 내뿜는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부분을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말 저 말은 했지만 한 정확하게 죄명을 지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어수선함 속에서 변명도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니 어쩌면 스스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앞에 한편 강도가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죽음 직전에 주님을 인정하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간청했는데 그 한마디로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죠. 마지막까지도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보냄받은 군대를 생각해 보면 왕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엘리야 앞에 가서 그들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과 존중이 없어요. 왕의 명령이 더욱 중요했죠. 왕이 명령하니 내려와라. 이 기록된 말씀 문자에는 어감이 표현되어져 있진 않는데요,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첫 번째, 두 번째 받은 50부장의 그 말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서 좀 차이를, 어조까지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군사의 힘을 내세우면서 이 50부장과 군인들은 엘리야를 포박해야 될 죄인처럼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명확히 선포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불이 내려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살릴 것이다.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사르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입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왕과 그 왕의 명령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무지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시아의 심판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그냥 가만히만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일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늦은 때라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후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다른 건 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다른 것은 이 후회에 대한 부분을 잘 갖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는다. 주님 만나고 좀 달라진 걸 이야기하시다가 후회가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다라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찍 믿었다고 해서 지금쯤 됐으면 믿음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찍 믿어서 나의 기질상 천천히 자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일찍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래도 오랜 기간 천천히 자라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나면 그냥 막 열정을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런 열심으로 일찍 믿었다면 이런 아쉬움을 갖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 일찍 끓어오르는 냄비가 일찍 식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펄펄 끓는 사람이 일찍 부름받았다고 해서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로 뒤바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영성은 표면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 닮는 성품입니다. 그걸 더 중요시 여기고 잘 아시는 주님이 짧은 기간이 정말로 자라야 될 영성만큼 자라는 사람, 그런 유형에 맞춘 사람은 사람이 볼 땐 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늦은 때는 없죠.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너무 늦은 때가 없으니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